할렐루야. 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인자의 들림과 이끄심의 은혜, 인자의 들림과 이끄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들림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달리심, 높이 들려서 땅에서부터 이렇게 높이 들려서 십자가의 달리심,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십자가에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이끌겠다, 이끄심, 예수 믿게 하겠다, 천국에 보내겠다,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제목의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사순절 28일과 29일 사이에 있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2013년도 10월 3일 개천절이죠. 이 10월 3일 목요일 날 인류에게 참 소망을 주는 영광의 언약 십자가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또 부제로는 인자의 들림과 이끌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셨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중립자 치료를 12번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날 설교한 것을 영원히 기념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구나 십자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만나거나 직접 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십자가의 능력과 속죄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박아브람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누군가가 연출을 잘해서 또 연기를 잘해서 십자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서 볼 때만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십자가가 우리 가슴을 쟁쟁하게 울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자의 십자가 들림과 이끌림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또 십자가를 직접 보았던 사람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겠죠. 2000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누가 봤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십자가 밑에 남아 있었던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4명의 여인들이죠.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모친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받는 자 요한, 이렇게 5명이 십자가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끔찍한,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을 장장 6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다 지켜본 끝에 요한복음에 십자가에 관해서 기록할 때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들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들림. 십자가는 이 땅에서 이게 높이 들림이었다는 거예요. 들림. 이것은 사도 요한 자신이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적은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나는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인자가 들린 후에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여러 번 언급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십자가를 직접 목도한 사도 요한은 그 들림이라는 단어가 귀에 쟁쟁하게 남아서 요한복음에서 3번씩이나 십자가를 가리켜서 들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자신은 십자가를 보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본 자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증거하고 있죠. 거기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했던 생명의 말씀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십자가를 목격한 목격자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한 십자가와 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들림이라는 자기 계시적인 칭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들림은요, 과거에 이미 들렸기 때문에 들림 속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말씀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또 이끌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이끌겠다 했기 때문에 종말까지도 다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3군데에서 들림을 기록했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8장, 12장에서 3번이나 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군데를 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들리셔야만 했는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들리셔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들려서 피 흘리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 너희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든 후에 휩쏘죠. 헬라어로 들다, 휩쏘, 든 후에라야 내가 그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그인 줄 할 때 그라는 단어는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내가 그 구원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앞서서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라는 거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 죽어.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설명을 해놨죠. 그가 누군지.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아버지 하나님인 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신 것은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었구나,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려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인자가 들려야 하는 이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이끌어오기 위해서, 이끌림을 위해서 인자는 반드시 들려야만 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꽤 많은 택한 족속들을 이끌어오는데 이끌림이 먼저가 아니라 들림이 먼저 있어야만이 들리고 난 후에 많은 백성을 이끌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마지막 절정은 휩소, 들림에서 십자가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면, 이 들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휩소입니다. 휩소. 이 휩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들어 올리다, 두 번째는 부귀와 번영이 극에 달하다, 최고치에 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박아브람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이 들림을 극치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셨는데, 극치라는 것은 더 이상 미칠 곳이 없을 정도로 최고치, 극에 달한 상태를 극치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7가지 극치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성취하셨던 7가지 극치가 뭐냐? 첫 번째는 수치의 극치입니다. 수치.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의 들림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할 비밀이 있죠. 숨기고 싶은 죄와 수치와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속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약점, 또 수치, 죄,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다 걸머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피하다고 해서, 아유, 내 죄진 거 알면 어떡하지? 창피하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죄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해야 돼. 오직 하나님께 말하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내 죄를 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대. 휩소시킴으로 싹 없애주겠다. 너희 죄 청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말해야죠. 그러므로 2024년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듣고 각자 남이 알까봐 수치스러웠던 나만의 자존심이나 또 숨기고 싶은 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깨끗함을 받는 우리 산소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분했다. 내가 남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워하는 거 내가 대신 다 그 수치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들림이에요. 그게 십자가 지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극치입니다. 심판의 극치. 인자가 들린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린 것은 심판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살아있는 동안 시시각각으로 죽어가는, 고통받는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는 너희들이 심판받으면 이렇게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심판받는 거야, 이거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심판의 극치예요. 세 번째는 사랑의 극치예요. 사랑의 극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사랑의 극치야, 십자가는. 네 번째는 용서의 극치입니다. 용서의 극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부터요, 또 달리고 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용서의 극치, 용서의 기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다섯 번째는 대속의 극치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해주다, 대신 죄를 없애주다, 그런 뜻이죠.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걸머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대신 내가 속했다, 대속했다라는 것을 들림으로써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내가 계시했다라고 대속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들린 사건은 예수님의 무죄의 극치를 드러냈습니다.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대신 달린 거야. 무죄의 극치를 드러낸 거예요. 실제로 우평강도가 처음에는 좌평강도나 우평강도나 똑같이 예수를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아버지요,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에서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버지요, 저희를 사해달라고,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평강도가 자기 머릿속에 지진이 났어.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무지하신 분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항당한 보응을 받지만은,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우평강도가 좌평강도한테 예수님을 변호해 줬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죄를 드러내는 극치다라는 것. 일곱 번째는 영광의 극치입니다. 영광의 극치.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내가 조금 있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신의 십자가의 달림, 십자가의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이 영광이래. 영광으로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죠.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버지 영광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 지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해주고 구원할 길을 열어놓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끌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이끌고 변화의 세계까지 가시겠다.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헬퀴오입니다. 헬퀴오. 이 헬퀴오는 자기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끌어 오겠다는 대상, 누구를 이끌어 오겠다는 건가? 모든 사람을 이끈다 말씀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것이 참이라면 나 예수 믿고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휩소,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헬퀴오, 이끌어오겠다, 헬퀴오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 들림의 구약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들림, 십자가의 구약적 배경, 특별히 분혼이라는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요, 헬라어 데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데이는 반드시,
must죠. must 영어로. 필연적으로 나는 십자가에 들려야만 한다. 십자가에 달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장대 위에 매달았던 일에 성취다라고 데이라는 단어를 써서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들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독사 시리즈 2권 출애굽과 광야노정 도표를 보면 전체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여주세요. 여기 나와 있죠. 전체 광야노정 도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 진친 지도가 나와요. 지도 나오죠. 거기 보면은 박아브람 목사님은 42번 진친 곳을 5구간으로 나누셨는데 그 중에 놋뱀을 장대에 높이 들었던 사건은 네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이 어디 있냐면 여기입니다. 네 번째가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까지가 네 번째 구간이에요. 그래서 분원이 나오죠. 여기 35번째 분원, 이 분원. 그래서 네 번째 구간 35번째로 진쳤던 분원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호르산에서 진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뱀이 나타나서 물리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오봇에 진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민수기 33장 42절 43절 보면 진친 순서를 쭉 말씀하고 있죠. 33번째 호르산. 그 민수기 21장 4절에서 호르산에서 출발했다 그랬어요. 근데 33번째가 호르산이고 34번째가 살모나, 35번째가 분온, 36번째가 오봇. 진친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10절에 오봇에 진쳤다라고 할 때 오봇 전은 분온이구나. 분온에서 불뱀 사건이 있었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사 2권 2의 도움 1 출애굽과 광야 노정 도표 오른쪽 밑에 보면 보기가 나와요. 보기. 이 보기를 보면 이 42군데 42군데 진친 곳을 색깔별로 구분해서 표현했습니다. 그 색깔별로 구분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으로 구분해놨는데 그 중에서 1구간에서 3구간까지는 광야 40년 중에 총 39년 동안 돌았던 구간이에요. 31곳을 진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구간, 5구간은 가나안 입성을 1년 남겨놓고 진쳤던 11곳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곳. 그런데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른 달려가자. 마음이 분주하고 설레고 또다시 이 관문이 닫힐까 봐 마음으로 다짐했던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가데스가 보면 여기. 가데스가 요쯤 있죠. 가데스. 이 가데스는 네 번째 구간을 새롭게 출발하는 구간이면서 동시에 세 번째 구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2번째 가데스에서부터 33번째 호르산, 34번째 살모나까지 여기 가데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살모나까지 살모나까지 이 세 구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최초의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이 죽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갈 것만 같았던 모세도 너 못 들어가, 너 죽을 수밖에 없어, 너 죽어라고 심판을 받아 선고를 받습니다. 또한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살모나까지
그 아론, 미리암 죽죠. 아론 죽죠. 모세도 죽는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충격이 휩싸였어요. 살모나 그늘짐, 너무나 마음 가운데 슬픔에 그늘이 졌어요. 그리고 나서 37번째 이에야바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에야바림 나오죠. 이에야바림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장막에서 하나님의 손에 치심을 받아가지고 다 죽어. 이게 광야 노정 5군데 가운데서 가장 많이 죽은 장소가 몇 번째 구간이냐? 4번째 구간이에요. 4번째 구간. 그래 각 구간의 특징을 살펴보면 네 번째 구간은요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징치하는 심판의 구간이에요. 제일 많이 죽습니다. 5번째 구간은 마지막 5번째죠. 광야 2세대, 1세대는 다 죽죠. 그리고 2세대가 살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구간이에요. 이거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이거 헷갈릴 필요는 없고요. 쉽습니다. 지도 보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자, 첫 번째 구간은요. 처음에 라암셋에서 출발해 가지고 쭉 나오면 여기 이제 시내 광야 오죠. 시내 광야, 시내산 있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구간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1년 정도 율법 받고 성막 짓고 인구 조사하고 쭉 해서 준비한 다음에 출발해 가지고 가데스까지가 두 번째 구간입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했는데 정탐꾼 보내고 싶습니다.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가지고 이리를 40년 동안 갖고 40일 너희는 돌리라 해가지고 세 번째 구간이 38년 동안 뺑뺑뺑뺑 돕니다. 계속해서 돌다가 결국엔 가데스로 와요. 이게 세 번째 구간이고 네 번째 구간이 방금 설명드린 가데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해갖고 분원해가지고 분원 오봇해서 이에야바림까지 심판의 기간. 여기서 엄청나게 죽습니다. 죽고 나서 맨 마지막에 5번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5구간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왜 마지막 5번째 전진이 있기 전에 왜 4번째 구간에서는 많이 죽어야만 했었는가? 왜 심판이 있어야만 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이 사람들을 걸러내는 심판의 과정이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전진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제 4번째 구간 35번째 진친 분원에서 있었던 불뱀 사건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 불뱀, 노뱀 사건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 전에 심판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실은요,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광야에는 원래 불뱀이 드글드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엄으로 불뱀을 접근 못하게끔, 구름기둥 불기둥 또 위엄으로 불뱀을 접근 못하게끔 딱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가 그 위험을 걷어가시니까 불뱀이 그냥 싹 나타나서 물은 거지, 하나님이 일부러 이놈 새끼들 물려 죽어라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믿지 않고 할 때 그냥 불뱀이 그냥 위험을 싹 거두니까 확 나타나가지고 물렸어요. 민수기 21장 6절에 분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42번을 계속해서 장막을 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35번째 분원에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던 놋뱀 때문이었다라는 것. 놋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이 놋뱀 때문에, 이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이 놋뱀 때문에 다시금 구속사가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분원이라는 장소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분원은요, 해가 지다라는 뜻이에요. 해가 지다. 분원에서 하마터면 구속사가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분원은 구속사가 허무하게 끝나는 곳이 아니라 절정을 이루는 기적의 장소로 바뀌어졌습니다. 불신하고 불평하는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불뱀에 몰려가지고 광야에 다 막 엎드러져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아프다고요, 하나님께 좀 구원을 요청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라. 예수님을 상징하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라고 했어요. 매달고 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놋뱀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산다, 살아날 것이다. 그냥 불뱀에 몰려가서 독이 퍼지면서 얼마나 쏘고 아프고 아리고 죽어갈 때 그 아픔. 근데 쳐다보는 사람마다 그 아픔이 점점점 사그러들더니 다 살았다라고 민수기 21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살았어요. 사람의 머리로는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게 말이 돼?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해가 지던 분원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이끌어오는 구속사의 새 역사가 도래할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줬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어떠한 위기가 있었길래 분원에서 불뱀 사건이 일어나느냐, 불뱀이 왜 나왔느냐,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신명기 2장하고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0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데스에서, 여기 가데스에서요, 여기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다 인구조사하고 싹 올라가가지고 가데스에 왔을 때 1차로 하나님께서 야, 북쪽으로 올라가. 바로 가나안이거든요. 부엘세바 거쳐갖고 다 바로. 처음에 가데스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하고 말 안 들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그냥 기회를 거기서 끝낸 게 아니에요.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가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1구간부터 3구간까지 31곳은 신명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신명기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신명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가데스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북쪽으로 올라가라, 북쪽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들이 북쪽으로 나갈 때 장애물이 하나 있다. 그 장애물이 뭐냐? 세일산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이 거기 사는데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들 가나안만 생각해. 정신 바짝 차리고 북쪽만 쳐다봐. 혹시 내가 남쪽으로 인도할지라도 마음은 북쪽에다 둬야 돼.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다. 나는 변화받을 사람이다. 광야에서 싸워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죽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쪽으로 향하라는 겁니다. 에돔 족속, 이 에서 족속은요, 너희들이 발로 뭉개면 아무것도 아니야. 약한 민족이야. 그러나 다투어서는 안 된다. 다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는 약속의 땅 북쪽만 향해야지 에돔 족속에게 준 땅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야. 그 엄한 거, 남의 거 괜히 탐하지 마. 불필요하게 다투지 마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툼거리가 많이 생길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신 거예요. 광야 생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다툼거리가 많이 생길 거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2장 5절에 보니까 그들과 에돔 족속이죠. 그들과 절대로 다투지 마라 그랬어요. 다투지 마라. 물을 먹을 때도 돈 주고 먹고 예의를 지키고 신사답게. 교회 안에서 신사답게 해라는 거예요. 양식을 먹을 때도 돈을 내고 포도나무 해치지 말고 길로만 다녀. 절대 해끼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신당부가 다투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이 에돔 족속하고 싸우면 왕의 대로로 금방 옆으로 가면 되는데, 이 보면은 여기 호르산에서요, 바로 이렇게 가면 바로 금방 가요. 여기 세일산이 있죠. 에돔 족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이렇게 가려고 이제 한 거죠. 다투지 않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라고 하셨을까? 모세 입장에서도 숙제입니다. 다투지 않는 게. 그래서 모세가 에돔 족속에게 싸우지 않으려고, 다투지 않으려고 사자를 미리 보내가지고 밝혔어요. 자신들의 입장을. 우리가 당신네 길을 좀 통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툴 생각도 없고 그냥 길만 통과하겠으니 통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에돔 왕이요, 싸우자고 덤벼들었어요. 안 돼, 못 가. 이 새끼들 말이야. 절대 못 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은 있죠. 에돔 왕은 싸우자고 막 무기 들고 와갖고 덤벼들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바로 세일산 이렇게 허락받고 바로 건너가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밑으로 살모나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남으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했지만 북쪽으로 이렇게 갖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까지 이만큼 에시온게벨 가까이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그림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 산이에요. 산. 세일 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분홍까지 온 거죠. 그래서 거꾸로 남쪽으로 그냥 내려갔다가 다시 분홍까지 올라올 때 길이 너무 험해. 너무 멀어. 이렇게 삥삥삥삥삥삥삥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서 행하려 하였다가 에돔 땅으로 이렇게 거쳐갖고 둘러서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끝날에도요, 마지막 때에도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도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할 것을 미리 교훈해 주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레크입니다. 반복.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아. 뭐야 이거? 왜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적인 면에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다 맞춰야 돼. 말씀하고 나하고 다르면 내 생각을 줘봐야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시험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이죠. 동족입니다. 이스라엘 동족과 왜 다투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무리 가까운 동족이라 가족이라 형제라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 나와 가까워. 나는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주 나를 사랑해. 그렇다 할지라도 다투면 내 속에서 막 싸워. 하나님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과 싸워. 다투면요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어느새 불뱀이 옆에 와 있어. 불뱀이 물어. 불뱀이 물면 그 독이 퍼져. 독이 퍼지면 분온이 됩니다. 해가 지게 돼. 분온의 뜻처럼 해가 지는 거예요. 말씀이 져. 내 생각이 이겨. 말씀이 지고 해가 져.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죠? 말씀이 쳐. 해가 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 어마어마한 불평을 내뱉었습니다. 지금까지 40년간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준 만나를요, 박한 식물이라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말씀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맨날 똑같은 말씀한다고,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는다고, 구역질 난다고 불평했습니다. 박한 식물이라는 것은 언어에 보면 구역질 난다 그 뜻이에요. 감사를 드려도 부족할 판에 악평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불평 또 한 가지가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수시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대. 마음 상하면.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 하는데 싸울 때마다 아유 나 이혼하겠다고, 아유 나 그냥 결혼 취소하겠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으로 다시 마음 상할 때마다, 싸움할 때마다, 불평할 때마다 돌아가겠대. 39년 동안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열심히 왔는데 다시 또 마음이 상하니까 애굽으로 가겠대.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요,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적의식을,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천국, 나 천국 가야겠다.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신앙의 모든 업적과 발자취를 다 일순간에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바보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의 일을 한다고 출발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방법이 달라가지고, 길이 달라가지고,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어둠이 장난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장대 위에 높이 놋뱀을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보라는 거예요.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놋뱀으로 말미암아 그 쳐다봄으로 산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주겠다, 너희 죄 다 사해주겠다,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됐겠어요? 그러나 믿는 자가 있었고요, 거기서 그 말 안 듣고 그냥 끝까지 안 보다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상할 그때마다 놋뱀을 보래, 십자가 예수님을 보래. 야, 네 대신 내가 죽었잖아. 네 대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잖아. 나를 봐서 너 마음 상할 필요 없어. 어둠 빨리 물리쳐. 나 보고 화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 매달았습니까? 장대에다가 매달았어요. 장대 위에 높이 달았어. 여기 장대는 히브리어로 네스입니다. 네스, 눈에 띄다, 빛이 나다, 나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죠. 마찬가지로 끝날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표적이 되고 빛이 나고 눈에 띄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구원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2024년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붉은 피가 있는 이 장대를, 십자가를 우리 산소망교회에 우뚝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승리의 역사, 또 많은 사람들이 구속사의 말씀에 강력한 힘에 이끌림 바 되어서 산소망교회로 몰려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인자의 들림과 이끄심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24년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야만 했던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들리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깨닫고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속죄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을 체험하는 산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화목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물리치시고 감사와 사랑과 용서가 차고 넘치는 산소망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작은 일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 갈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구속사 복음의 전사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충성된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